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님을 통하여 생기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살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의 몫이 되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길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아 하는 호칭은 상당히 애정이 진한 그런 호칭으로 자녀들아 하고 불러주시면서 너희 부모를 너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생기고 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43장과 44장의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너를 세상에 육신으로 출생하게 하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셔야겠고 또 하늘나라 가시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이라면 안 믿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영적 소망의 복음 진리를 깨우치시거나 또 기도해 주시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훈계하실 때에 훈은 가르칠 훈자고 개는 경계할 개자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살면 너게 유익하다. 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 그래서 훈계를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즉 믿음의 부모님의 교훈을 따르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가장 유익한 것이다. 2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또 손자 손녀들이 성장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조건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게 그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또 지옥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접어든 것이 됐는데 그것을 엄청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 내 아들 내 손자가 이렇게 출세하고 크게 돈을 벌어서 앞으로 거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뭐 이렇게 반지도 해주고 귀걸이도 목걸이도 해주고 팔찌도 해주고 또 뭐 최고급 외제 품으로 내게 단장시켜 준다.
이것이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라고. 안 믿는 자식, 또 다른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천국 갈 믿음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노캔두에 안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신앙,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신앙, 이것을 잘 생각하고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나님이 탁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겸손하게 100%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소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것은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부모님이 안 믿고 계신다면 또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권사나 장로나 해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고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너를 낳아서 애지중지 허리가 휘어지고 손톱 발톱이 부러뜨도록 수고해 가시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시켜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빚진 자식의 입장에 있어서 자기 존재, 그 생명을 잉태하고 태중에서 약 10개월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또 울면서 태어나서 즉수공권이라, 아까 이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도 있는데요. 붉은 손에 빈 주먹이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피에 묻어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돈 잘 쓰시게 많이 벌어가지고 넉넉히 드리는 것일까? 최고급 화장품으로 또는 여러 가지 보석이나 금 같은 것으로 치장하게 해드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신앙인이라면 가장 먼저 서둘러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교양, 가르칠 교자, 기를 양자입니다. 한문으로. 주님의 교훈대로 가르치고 주님 마음에 들도록 길러야 한다, 그 뜻입니다. 또 주님의 훈계를 부모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훈계하라.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성공해야 한다. 또
이러이러한 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훈계, 가르치고 경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게 된다 이게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보십시다. 8절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빌립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4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가하는 박해가 시작됐을 때요, 야고보는 칼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혀오게 갇혀있고 내일은 재판에서 죽일 판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회를 세상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핍박을 받게 하시는가?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체험으로 죽은 목숨 살리시고 병도 귀신도 낫게 하시고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물질도 풍요롭게 해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으로 소비하는 데 열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목적은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라, 월드 미션이.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 이게. 자기네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치장하고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앞집인 헤롯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철퇴, 쇠 몽둥이로 예루살렘 교회를 치도록 만드셨어요.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육신의 목숨이 살고 봐야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도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헤롯 왕의 철퇴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는데 이미 자기가 받아 모신 성령이 자기에게 뜨겁게 충동질 하시는 사명감이요, 너 여기 와서 숨어 있지 말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내가 보낸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여러 가지 자기 죄값에 중풍병자가 되고 또 귀신에게 시달리고 생지옥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믿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게 하고 또 안전병이도 뛰어다니게 하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또 귀신의 행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귀신을 물리쳐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 축사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8장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8장.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이란 말입니다.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빌립이 모신, 빌립을 붙들어 쓰시는 빌립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빌립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길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시는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던 길에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빌립이 딸 넷하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무는데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빌립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빌립은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로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에게는 그 부인이 없었나 봐요. 딸 넷하고 이제 사는데 그 딸 넷이 성령이 다 각각 충만해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빌립의 가정은 아버지나 딸 넷이 5 식구가 사는데 다 각각
진리와 성령을 충만히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딸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도 전도자로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그 집은 곧 가정천국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많이 물려주거나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그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리시는 성도가 되게 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그 귀신 섬기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다양하게 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이 6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났고 53년째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 내 입장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자로, 선교자로, 또 신학자로 세우시면서 나를 두고 기대하시고 맡기시는 주님의 일들을 영혼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소원이고 목적인 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이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 주님 뜻대로 쓰임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령 받지 못한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고 혹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에 고생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냐? 금덩어리 갖다 안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세상 떠나시기 전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 이상의 효도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한문을 배우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하고 지금도 한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한문 속에 있는 공자지후는 인이예도라고
사람이 예절을 지킴으로 사람 노릇을 할 때에 사람 대접받는다. 이것은 공자지훈이라, 공자께서 가르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그 아주 좋은 잠언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자가 사람의 지각으로 만드는 교훈입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교.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공자도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 근데 그것이 세상 문화의 형태로 이 동양권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적 사상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접근해 가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뭐 불교라는 것도 있고, 석가모니라는 사람, 그 가비라 성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는 인도의 한쪽 산골짜기에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참 많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이 되고, 성령이 실망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실까. 이것이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천국 소망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가 낳아서 길러 평생을 살게 하여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즉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로우시게, 흐뭇하시게 해드리기를 힘써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접 받으신 만큼 너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